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말씀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이 시험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그런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니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험한단 말이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달리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라는 것을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시험하시고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실 때 간혹 나온 이야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함축시킨 표현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이런 어떤 것이 전반적으로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이고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6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이사야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뜻이 아니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함축된 표현이라는 것.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무언가를 위해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은 모리아 땅이라 그 모리아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선택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리아 땅이. 이 선택된 땅 또는 선별되어진 땅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선택된 그래서 이 모리아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지역. 그 지역을 모리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성이라고 했죠. 여부스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여부스 성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온 다음에 시온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여부스 성이라고 했고 여부스 족속이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점령할 그리부터는 시온성 이렇게 불리었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 이렇게 불리었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말해요. 거기는 시온산을 이야기해요. 시온산 그 말은 시온산의 위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3절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무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씀이다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 아들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요.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바로 순종하기는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3절 4절 봤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 그 뒤에 말씀 나온 것이 뭐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미리 쪼개어가지고 아침에 미리 그것도 다 번제할 제사를 준비를 다 해간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그리고 간 겁니다. 특히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아무 말도 않고 갑니다. 왜 이야기 안 했을까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아니 자기 아들입니까? 사라에게도 아들이잖아요. 엄마한테도 말을 해줘야지요. 아무 말 않고 가는 거예요.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막았을 겁니다. 말 안 하는 거죠. 말 안 하는 거죠. 왜? 걸림이 되니까. 지체 없이 가는 거죠. 이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나를 이제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런 모든 전반적인 아브라함의 태도와 행동과 모든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보고. 제3일에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모리아 그쪽 지역이 이렇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가 그 땅인 데가 약 7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뭐 당시에 뭐 하루길 말하면 32km 정도 가는 것을 하루길이라고 말한답니다. 당시에 32km. 그래서 뭐 한 3일째 조금 늦긴 했죠. 근데 아무튼 평균적으로 3일째 돼서 그 모리아 쪽에 이르렀고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바라봤다는 것도 그 알다라 이 라란 말은 바라보다는 의미도 있고 쳐다보다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그 알다, 깨닫다 뭐 이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멀리서 모리아 지역 땅을 바라봤는데 그 모리아 쪽에 시온산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산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때는 그 지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산이 시온산은 뒤에 이름이 지명이 붙은 것이고 여러 산 중에서 어떤 산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바라봤다, 뭔가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은 그 산들 중 하나님한테 감동을 주시는 산이 있었겠죠. 바로 저곳이다. 그랬다는 이야기죠. 말씀의 본 뜻은. 그래서 그것을 알고 간 거죠. 5절 6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이제 그 시온산 밑에까지 갔겠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명의 이제 종을 데리고 갔는데 끌고 뭐 부자니까 그렇게 데려갔겠죠. 갔는데 막 산에서 이제 올라가서 번제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산 아래서. 그리고 그 번제에 쓸 나무 그 무거운 짐을 어린 그때는 한 16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 정도 된 이 소년 이삭에게 지워서 종을 놔두고 너희들이 기다려 나하고 이삭만 다녀올게 하고 머물러 두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에게 말 안 하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종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들 이삭을 묶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아무리 종들이라도 그걸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뭔가가 방해가 될 수가 있죠. 아니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아들 죽이려면 이거 미친 사람이나 다름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렇게 아이의 그런 걸림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놓고 아들에게 지어서 자기가 직접 칼과 불을 다 들고 짐을 다 들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든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드린다는 거 말로만 세상 말로 쇼맨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번제로 드리러 간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했겠습니까? 마음속에 편치 않죠. 뭐 제3일에 이르러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에 이르렀다는데 결코 이게 빠른 시간이 아니거든요. 좀 늦은 시간이거든요. 가는 길이 즐거웠겠습니까? 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갔겠습니까? 가면서 굉장한 번민과 3일간 저녁에 잠을 이뤘겠습니까? 참 못 자죠.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자식 잡는 일인데. 그러니 그런 가운데 가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주님의 심정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한 발 한 발 옮겼을 거예요. 그걸 다 극복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방해될 요인은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다 해가면서 이런 모든 전반적인 아브라함의 태도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인정한 거죠.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듯하게. 그래서 너희에게로 내가 돌아올 것이다. 원래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이 5절의 이 말씀이 그 성경 원문의 그 본뜻은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삭과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죠.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죽인 자를 살리실 것을 믿고 올라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모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묻는 거죠. 아버지 번제를 드린다가 16, 17 먹었으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린 것을 옆에 보아서도 알겠죠. 아니 지금 뗄감도 있고 자기가 지고 가니까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짐승 잡을 도구는 다 있는데 정작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이상할 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간다면서요. 그래 번제 드린다면서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짐승 어디 있어요? 이 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기가 막혀. 왜? 네가 바로 재물이다. 그거 어떻게 쉽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일으킬 것이라는,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너를 통해서 그런 많은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너를 잡으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너를 잡으라고 했을 때는 그럼 잡는 것으로 끝날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잡으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너를 죽인 뒤에 살리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다른 재물을 준비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믿음이죠. 이 이야기죠. 아브라함 본인도 하나님을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제사도 아니고 인신제사라는 것은 제사 중에서 악한 제사입니다. 아주 악한 제사죠.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도요, 아주 악한 자들이 지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경 몰렉이라는 우상이 나오는데, 몰렉이 이렇게 뿔이 달려 있고 사람을 이렇게 동으로 만답니다. 그 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이 동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 달군다네요. 어떻게 이 제사를 했냐? 그 뜨겁게 달게 된 게 있어요. 갓난 아이를 갖다 거기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태워 죽인다는 거죠. 또는 불을 지나가게 하고. 이게 인신 제사인 거예요. 아주 악한 제사입니다. 악한 제사예요. 근데 이해하지 못할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지금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반드시 약속은 이루실 것이고 나는 그걸 믿고, 그러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너를 죽였다가 살리시든지 다른 재물을 준비하시든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수준으로 다 재단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에이, 이미 이게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한다고 되는가? 요즘 시대에 다 우리가 나름대로 똑똑한 머리로 다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만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깨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는 무슨 한마디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비해 두신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시험에 들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해 못할 까닭 없는 그런 고난과 힘든 일들 하신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목자인, 나를 믿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게 하시겠느냐? 이런 고난을 펼치셨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못 이길 시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으면 그렇게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버려요, 아예. 그래서 아브라함 순종했다는 거죠. 뭘 믿고? 다 하나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좋으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그대로 해버린 거죠. 그대로. 이걸 하나님께 높이 사신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대로 안 됐죠.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양을 또 따로 예비해 놓으셨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내게 있어도 주께로 가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 그러면은 어떤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망 불평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하지 않겠습니까? 불순종해도 누구도 나무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당신 마음 이해해.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셨네. 그럼 말이 되는 소린가 이 사람아? 그 말씀 순종 안 하기를 잘했네 이 사람아. 그럴 사람들이 옆에 수두룩하지 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느냐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거 불순종해도 이해해. 그건 아니라는 얘기. 자,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 말씀은 이제 그 내용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죠. 지시한 곳에 이르렀고 지체 없이도 거기서 단을 쌓았고 나무를 쫙 이렇게 불태우기 위해서 버려놓고 이삭을 이어서 바로 강압적으로 결박을 하고 나무 위에 딱 결박을 하니까 그 아이를 갖다 나무 위에 딱 불태울 장작 나무 위에다 딱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그 칼을 죽이려고. 이런 모든 연관된 동작이 이 성경적 문법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그런 어떤 문구입니다. 지시한 것을 가가지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계속 동작을 이어가는 거예요. 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계속. 그래서 성경 문법적 와우 계속법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어져서 계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조금 머뭇거린다든지 주춤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이삭 16, 17살 되면은 강제적으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결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는 이삭의 믿음도 훌륭한 믿음으로 다 인정을 하죠. 도망 내빼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100살이 넘은 양반인데 110세 이제 120세 가까운 사람인데 뭐 그 양반 이기려면 아들이 그 못 이기겠어요? 순순하게 결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의 그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 7절을 한번 보게 되면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이 예수님을 그림자니까. 예수님.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 다급하게 부르신 겁니다. 다급하게 이거 지체 없이 계속 일을 해가라는 거예요. 조금 보니까 여기 머뭇머뭇한다 그러면 좀 뜸을 들인다 그러면 좀 가만히 좀 지켜보시겠는데 가서 단을 쌓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아들을 붙들고 쓰다듬고 울다가 그럼 하나님도 좀 지켜보시고 느긋하게 어쩐가 보자 하고 지켜보시겠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거 그다음 바로 칼을 딱 잡아드니까 이제 다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보시고 다급하시게 다급하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손끝도 대지 말아라 다급하게 말씀하세요. 다급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다급하게 하신 분은 아브라함 위에 또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급하게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여기서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했을 때 아끼다 이 말이 핫사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핫사크라는 단어는 자제하다 또는 보류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 자제하지 않았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조금 더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는 뜻이. 조금 더 네가 머뭇거리거나 행동에 있어서 마음이야 12번도 갈라졌겠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체하지 않았다. 머뭇머뭇하지 않았다. 안 그랬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 그런 백성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하실 때 명령하실 때 그걸 미루거나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로 순종해요. 즉시로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는 데서 제 마음에 갈등과 범민이 엮여서 그 사람이 아니고요. 갈등은 있지만 몸은 계속 아브라함과 같이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거기 3일 만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산 밑에 산을 거기에 머물러 두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모든 번제를 드리기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아무 갈등도 없이 했겠습니까? 모르게라도 아마 갈등과 마음속의 괴로움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괴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발과 손은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죽을 지경이죠. 걱정도 되고 마음으로는 힘들고 괴롭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도 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죠. 이게 나를 죽이는 거죠. 내 생각은 이게 아니요. 아브라함이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사람인데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도대체 이삭을 통해서 다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 죽이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사람인데. 그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선도 노리고 있었다?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일을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마음속에서 진짜 갈등도 없고 퍼펙트하게 믿는 것이, 그렇게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마 거의 천사의 어떤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니죠.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러나 손으로는, 내 발로는, 내 입으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에 있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고, 거기에 뭐 이유도 달지 않았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 있다가 그 가나안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다니까 얼마나 따졌습니까? 따졌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거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렇게 똑똑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똑똑해도 계속 따진 거다, 하나님께. 45명 남았으면 어쩌랍니까? 40명 남았으면 어쩌랍니까? 이렇게 따져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대단히 똑똑했죠. 그런데 그 작은 믿음에서 이제는 나이가 110세, 120세 다 돼서 그 이후로 한 4, 50년이 쫙 흘러가서 신앙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따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이유가 있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신다 하셨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뭐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갖다가 어떤 질병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삶에 힘들게 하시고 나를 사업에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선하신 목적이, 나쁜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죽이라고 해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거든요. 이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길이 있겠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최종적인 인정받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2절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죠. 신약성경에도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보면 베드로의 순종이 또 그와 같은 순종이었죠.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하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베드로도 자기가 어부 출신이고 어부 전문가인데 목소 출신인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녁 내내 내가 자기가 가장 물고기 잘 잡을 때를 해서 잡아도 허탕을 쳤는데 깊은 곳은 거기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 곳에서 가장 중앙 지역에서는 고기 잡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죠. 깊은 곳 고기가 안 잡히는 거죠. 못 잡고 일반적으로 적당히 깊은 곳, 조금 육지하고 근데 약간 떨어진 곳에서 적당한 깊이에서 거기가 주로 돌도 있고 무슨 갈대 같은 그런 수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잡아야 고기를 잡는 거죠. 깊은 곳은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유 없이 순종한 거죠. 그것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다
나는 이거 이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손과 발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손과 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인지라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다고 손과 발도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손과 발은 하십시오. 손과 발은 주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런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확 잡아 죽이면 다시 살려주실까? 이런 믿음까지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안 하시고 따로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뜻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 여기는 여호와의 산이 어디 산을 말합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시온산, 시온산이죠. 시온산 어떤 산이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산, 선택하신 산, 예정하신 산. 오늘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산을 지정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산? 예수님이 나신 그 조상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시려는 그 제물이 지금 영적으로 어디가 예비가 돼 있어요? 그 지정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윗의 그 계보였죠.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영적으로. 15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맹세까지 했을 때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대단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일개인 아브라함 앞에서 이렇게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한 민족에게도 아니잖아요.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한 일개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제 말씀에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아꼈단 말이 아까 나왔죠. 머무르지 않고 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마음속에 갈등이야 뭐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명령 듣고 조금 더 지체하면서 그 명령대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 너의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감동을 하신 거죠. 감동을 하신 거죠. 이게 다른 일입니까? 자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가 죽는 게 쉽죠. 네가 죽어라 그러면 그게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입으신 거예요. 감동.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맹세.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아이들이 정말 마음에 들고 어떤 내 감동할 만한 일을 하면 그냥 부모로서 막 맹세 아닌 맹세다. 이놈아 내가 뜯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감동하신 거죠. 18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했단 말씀, 준행했다. 준행했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드렸다는 것은 그거 해서 뭐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거나 뭐 조금 삐뚤어서 뭐 삐딱하게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1년에 쭉 가정 아브라함이 했던 것 보면은 말씀대로 지체 없이 해버린 거예요. 지체 없이. 이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일으킨 겁니다. 큰 감동. 그게 하나님이 왜 모르, 그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순종이.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갈등이야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겠지만 그러면서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목석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할 만한 거 순종해서는 큰 감동이 되지 않죠. 그거 안 하면 나쁜 거니까. 할 수 없는 순종을 했을 때 감동이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순종.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곳에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왜 노아가 칭찬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는 것이 그게 말을 되는 소리입니까? 다 조롱해. 세상 사람들 다 조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6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배를 건립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말이 되고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해야 순종해도 순종을 하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상관들이 우리 위에 사람들 뭐라고 말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뭐 말이 돼야 따르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감동을 주는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이후부터 종종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큰 차이가 없어요. 복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 다시 언급하시며 똑같은 내용의 그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준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럼 우리에게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게 축복의 약속인데 모든 그 축복의 약속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성취가 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요. 약속이. 성취가 안 됩니다. 성취가 안 돼요. 성경에 많은 축복의 약속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뭐 11조로 통해서 복을 받을 것, 또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 또 많은 거 하나님께 약속도, 축복의 약속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걸 통해서 내가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그런 모든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시킬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빈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예루살렘 부흥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했어도 내가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축복의 약속 말씀 외우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 약속 붙들고 구하라는 거죠. 약속 붙들고. 약속은 믿는다고 순종을 안 하면서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아니죠. 아무리 복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 우리가 약속을 믿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는 거죠, 이제. 약속을.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리 복된 약속을 수천 수만 가지를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잊지 마시고 꼭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해서 그 약속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이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삭이 결혼하기 직전까지 거한 것 같습니다. 20절에 24절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이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이 내용은 뭘 밝힌가? 장차 앞으로 누가 이삭의 처가 됩니까? 이 중에서 리브가. 이삭의 처가 될 리브가의 출생 배경을 밝혀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